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만약에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 속에 강조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사도 바울도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에 그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가족도 구원하기 힘들고 이웃도 구원하기 힘든데 모든 족속, 모든 나라를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도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만큼 힘든 일이냐면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장 16절.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그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일이라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니까 그 양이 살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렇죠. 양이 그렇겠죠. 나는 못 사네. 어떻게 이리 앞에 양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와 같이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죽음에 던져지는 그곳에 우리를 그냥 보내시겠느냐. 그처럼 주님이 잔인하신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제자들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자로 누구를 선택했느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부터 읽지 마시고요, 46절부터 읽읍시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을 주님이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에 누구를 사용하신다? 누구를 사용하신다? 예,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실 그분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4절 5절.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 예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분을 보내시겠다라고 얘기했느냐?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선파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데 그때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근데 그때에 너희들이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덧입어야 할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에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렵다 쉽다? 쉽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래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당할 고난이 뭐냐? 17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 너희를 공회에 넘겨줬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한다요? 공회에 재판에 넘겨주고 채찍질도 하고 그리고 총독들 앞에 끌려가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주님은 19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러니까 너무나 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그 위경에서 벗어나시게 하시고 그 관원과 재판장들을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가진 권한으로 베드로를 무너뜨리려 할 때에 그때에 뭐냐면 베드로가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무릎 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할 말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할 만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무엇이며 그 사역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죠. 위경을 당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위경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때에 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들이 성령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서 바울이 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가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모른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전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복.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놀라운 복을 받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엄청난 복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거지처럼 살아가다가 인생 마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자, 찾으셨어요? 거기 9절을 보면 9절. 자, 2장 9절.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하나님은 계획했다 하실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가 모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있어요. 여러분 보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험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보험을 탈 때에 그 약관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건 안 줘.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관을 자세히 살펴봐가지고 내가 받아야 할 그 보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질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어때요?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보상받는데 어떤 사람은 8천만 원 보상받아. 똑같은 보험도 안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어때요? 졸다가 성경도 찾아보지 않다가 그 다음에 뺏겨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찾는 사람, 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 어디냐면 에스겔서 36장. 자, 에스겔서 36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수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뭐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축복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하셨어요. 놀라운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취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되겠죠.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사람의 지혜와 생각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까 내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계획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전심으로 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괜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복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그랬냐? 성령은 아신다 그랬어요. 자, 2장 12절을 봐요.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한 그 계획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복을 알게 하시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라서요. 에베소서 1장. 자, 1장 우리 16절에 보면, 자, 1장 16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금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복이 무엇이고 기업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이고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라는 게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이시. 성령으로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취소되어지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서 내가 그때에 해야 할 그 마음과 취해야 할 행동들, 이런 것들을 알고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안경점이라고 하는 그 사장님이죠, 회장님이시죠. 그 윤인환 장로님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실로암 안경점이신 그 윤인환 장로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분은 정말로 가난한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도 완전히 천덕꾸러기야. 천덕꾸러기.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마을에서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아주 천한 그러한 그 가정으로서 살아갔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초등학교도 못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세요? 서울로 올라와서 어디에 취직하냐면 안경점에 취직을 해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안경점에서 열심히 그가 뭐냐면 그 기술을 닦고, 그러다가 1974년 그의 나이 28살에 그 남대문 시장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안경점 점포를 하나 내게 돼요. 여러분, 그 남대문 시장이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거기에 자기의 점포가 있다? 이건 복 중에 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냐면 28살의 나이에 안경점의 사장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금방 보내면 아주 고급 아파트를 사요. 그리고 외제차를 사요. 그러면서 뭐냐면 골프를 치러 다녀요. 정말로 남부럽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요 너무 행복했어요.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신앙을 지키며. 그랬더니 하나님이 28살의 나이에 사장이 되게. 근데 그 안경점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막 돈을 갈퀴로 굽는다리죠. 어떤 사람들 그렇게 썼더라고요. 뭐냐면 화분 갖다 준대. 뭐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뭐 이렇게 썼는데. 근데 엄청난 그러한 부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런데 뭐냐면 1977년 9월 17일 잊지도 않아요. 9월 17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남대문 시장에 대형 화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대문 시장 전체를 다 태워버려요. 대목 보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추석 이틀 앞두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이 나버린 거예요. 다행히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불이 났기 때문에 큰 인명 피해는 났지 않았지만, 그러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하죠. 나는 윤인환 장로님의 신앙을 보면서, 야,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분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왜 불을 지르셨어요? 구경 중에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 그렇게 좋지다, 재밌다 그랬는데 주님도 불 질러 놓으시고 그거 구경하기가 그렇게 재밌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불을 질러 놓으셔서 그 불이 나게 했다면 다른 것은 다 태워도 우리 점포만큼은 타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점포만큼은 불길 하나 오지 않고 그대로 타지 않고 보호되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타도 내 가게만큼은 태우지 말았어야죠. 내가 지난날 주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 꼬박꼬박 지켰죠. 11조도 선불 드리면서 했죠. 11조를 선불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11조를 선불까지 드려가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남대문 점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가게가 여기 있어요. 이게 다 불질러졌는데 이 가게 자기 것만 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 타도 내가 가기는 타서는 안 되죠.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불가능한 기도예요? 가능한 기도예요? 불가능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난 하와이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죠. 그때에 여러분 모든 집이 다 탔는데 유일하게 타지 않은 한 집이 있었어요. 어떤 집이냐? 콘크리트 지은 집이었어요. 콘크리트로 지은 집만큼은 보존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콘크리트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콘크리트보다 못해요. 주님 지킬 수 있었잖아요. 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합니까? 주여 다른 데는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손만 적시게 하옵소서.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 또 반대로 합니다. 다른 곳은 비가 올지라도 손뭉치만큼은 적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타도 내 가게 타지 않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유 어쩌겠어, 남의 것도 탔는데 내 것도 타는 거 마찬가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어디를 보시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우리 30절에 보면,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와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증표로 34절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정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 가문에 대해서 뭐냐, 전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때 그 가정은 저주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정.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수의 그러한 복이 있을 때 그 가문은 젊어서 다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윤인한 장로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다 태워도 내 것 태우지 말았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11조도 선불로 드리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윤인한 장로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그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그 전체를 다 뭐냐면 정리를 하니까 돈이 얼마가 남느냐? 70만 원이 나와요. 70만 원. 근데 그 70만 원은 당시에 뭐냐면 그래도 꽤 큰 돈이에요. 당시에 쌀 한 가마가 2만 원, 3만 원 할 때 70만 원이니까 꽤 큰 돈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가게를 다시 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불을 질러 놓으셨고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리기 위해서 그 7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해요.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서는 돈을 받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봉투에다 넣습니다. 70만 원을 넣어요. 그리고 딱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뀌죠. 여러분들도 마음 먹은 거 이루는 거 거의 없죠? 그분도 딱 70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딱 넣고 났는데 자기가 이제 가게도 없잖아요. 그럼 점원으로 살려면 한 달 동안 차비도 있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7만 원을 빼야 되겠다. 그 7만 원을 딱 빼요. 근데 7만 원을 딱 뺐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치사한 것 같아. 또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는데 너 그 7만 원 뺐잖아.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실까 봐 에라 모르겠다. 다시 넣지 않고 7만 원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났는데 뉴스에서 뭐냐면 남대문에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내려오게 되는데 보험을 든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보상해줘라. 조건 없이 보상해줘라 그랬어요. 근데 1977년이니까 그때 뭐 화재보험 들은 그런 가게들이 있겠어요? 다 안 들었지. 그런데 유일하게 뭐요? 자기 가게가 들어. 근데 이 장로님이 든 것도 아니야. 누가 든 거냐? 여러분 그 거래처에 계신 분이 이 가게가 너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안경 거래 납품도 하지만 보험 설계사야. 그래가지고 이 가게를 놓고 화재보험을 또 하나 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재보험을 탔는데 얼마가 나냐? 1,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요? 지금으로 보면 한 몇억 되겠죠. 그 돈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역시 우리 주님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를 떠나게 하죠.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할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네 이삭을 바쳐라. 그렇죠? 네 이삭을 바쳐라. 이삭 바치라고 그래. 아니, 지금 100세 낳았는데 그걸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되게 하십니다. 이 윤인한 장로님도 그걸 드리고 하나님 앞에 책임지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보상금을 타겠는데 이분이 이제 가게를 얻어서 다시 시작할 때에 그때 어떻게 됐느냐? 그 남대문 시장에다 하지 않고 좀 떨어져 있는 2층 건물에다가 안경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안경 납품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집에 있는 그 안경 불탄 것들을 다 새 걸로 바꿔줬어요. 그냥 무료로. 제 최신 작품으로 보낸 거예요. 최신 그런 패션으로. 그래가지고 저 건너편에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안경점은 모여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의류 가게도 모여 있고 과일 가게도 모여 있어야 잔대날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혼자 뚝 떨어져 있는 2층 건물, 그것도 1층도 아니고 2층,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망할 거라고, 머리 잘못 썼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가게를 열어놓자마자 엄청난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진짜 돈 세다 잠들게 하셔서 그러는데 끝나도 돈을 셀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남대문에서 안경점을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거기 있는 그 건물 위층을 같이 통합해서 사가지고 그분의 안경점 그 2층에 안경점들이 꽉 들어찬 거예요. 왜? 저 사람하고 해야 복을 받는다고. 저 사람이 뭐요? 떨어뜨린 콩고물이라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2층이 안경점이 돼버린 거예요. 전체가. 자, 그런데 뭐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쪽 소방서 옆의 건물로 옮겨라. 아니, 성령님, 여기 장사 잘 되는데요. 그냥 있을래요. 옮겨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옮겼어요. 옮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랬죠. 아, 이렇게 잘 되는데 왜 거기를 옮겼냐고. 그 놀라운 것은 얼마 안 있다 거기에 가스 폭발이 돼가지고 박살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1977년 사건을 찾아보세요. 성령님은 이미 아시고 미리 아시고 피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후일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억 되는 건물, 여러분 7, 80년대에 100억 되는 그런 건물을 2채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분은 지금 뭐 하시냐? 여러분, 이분은 뭐 하시냐면 이 안경점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부업이에요, 부업. 그리고 이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함께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 기업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한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한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힘쓰며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면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인생의 후회를 많이 하는 민족이랍니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잘하냐? 나중에라는. 아니, 나중에 식사 한번 하지? 죽어도 안 해요. 알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지금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이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복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언어가 똑바로 나올 때, 알겠습니까? 정확히 발음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나이가 많이 먹은 다음에 말이 새고 그래서 하나님도 알아듣지 못할 때 구하지 마시고,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요구를 할 수 있을 이때에 어때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뭐죠? 미국 사람이나 이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5개월 벌어서 한 달 여행을 다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냐? 나중에 돈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7, 80 됐을 때 그때 가려. 여행은요,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돼.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의 주실 복을 우리가 누릴 때에 어때요? 간구할 때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때에,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그때 기도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여러분들이 구하고 이때에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들이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때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고 막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 후회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도요, 다 늙은 다음에 얘기하면 얘기 안 해. 젊었을 때는 다른 것들하고만 얘기하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자고 그래도 뭐냐면 외면하고 나 친구랑 얘기해야 돼요. 누구랑 얘기해야 돼요. 친구랑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5시간 동안 얘기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헤어지면서 이따가 중요한 얘기 전화하면서 얘기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다 얘기해놓고 또 얘기. 성령님이 얘기할 틈도 안 줘.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낙이 없고 소망이 없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성령님 앞에 얘기하면 성령님도 삐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뭐냐면 이 건강할 때에 성령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오늘은 어제보다는 날씨가 차가우네요. 그럼 주님이 그래요. 지구가 돌아서 그래. 뭐 그러면서 주님과 얘기를 해. 주님과 걸어가네. 다른 데 관심 갖지 말아요. 성령님하고 둘이 가면 되면서 성령님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하실 일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성령님이 저 여자 머리를 왜 저렇게 뒤집어 놨대요? 왜 이렇게 머리를 뻗치게 해놨대요? 성령님 그 얘기하지 말고 우리 사랑 얘기하자. 성령님 그러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년에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과 대화할 상대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때에 여러분 젊은 날에 친구들하고만 얘기하고 성령님하고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은 노년에 홀술 쓸쓸하고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날에 성령님과 계속한 사람은 자기의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고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성령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성령, 다리 아프냐? 내가 바꿔줄게. 힘드냐? 내가 해줄게.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성령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그냥 노년에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어요. 자, 늙어지면요 칭함이 바뀝니다. 2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노인이라는 얘기가 돼요. 노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른이라고 얘기해요. 노인이라고 해요. 노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이라는 건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밤낮 불만이 이렇게, 그러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게 되면 이제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돼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님과 늘 함께하게 되면 마지막 노년에도요 어른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외면당하기. 어느 분이 뭐냐면은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요?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왜요? 나는 지난 세월 동안 죄도 짓지 않고 남에게 악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며느리가 어느 날 밥상을 들고 오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년아 밥 처먹어 그러더래요. 이년아 밥 처먹어. 너무 서러웠더라고요. 아니 제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노년에 며느리가 이년아 밥 처먹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알았다 이년아 먹겠다 이렇게 됐어요. 너무 서러워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나 지난날 죄진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살펴보니까 그 어르신이 모르는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죄. 살아있는 죄.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노인이 되면 죽기를 바라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문에 더 존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이 모셔서 신앙의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과 교통하시는 그 어머니께 물어보고 그 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삶의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갈증할 수 있는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신앙의 어른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손들에게 그런 소리 안 들어요. 우리 주님이 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라 하셨는지 그것을 아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니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